기도를 듣고 또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함께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되게 건강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흡족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쓰는 단어나 표현이나 하나님을 향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건강하게 잘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신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흡족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또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혹시 좀비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좀비랜드 무슨 유령 나오는 놀이동산이나 그런 이름이 아니라 못 들어보셨어요? 좀비랜드? 아 진짜요? 들어보신 분 계시죠? 없어요? 한 분도? 진짜 오늘 집에 가시면 좀비랜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무슨 유령이 나오는 그런 놀이동산이 아니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에 가면 실제로 사람들이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 그 거리에서 실제 좀비처럼 이렇게 엎드려 있기도 하고 서서 막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쫙 깔려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그 전국적으로 마약을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거기서 마약을 투약해도 제재를 받지 않고 경찰 단속을 아예 포기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구입하고 쉽게 할 수 있어서 헤로인 월마트라고도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어쩌다 언론에서 백승만 약학대학 교수가 나와서 강의하는 영상을 봤어요. 최근에 유행하는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한 초강력 마약이지만 값은 엄청나게 싸서 사람들이 쉽게 구입하고 쉽게 이렇게 흡입하고 하는 그 마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마약의 치사량이 2mg이라는데요. 2mg은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수화 눈곱에 있는 그 눈곱만한 그만큼이 2mg 정도 되는데 사람이 투약하면 그냥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정도로 강력한 양이라고 합니다. 원래 펜타닐은 그 암의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아니면 출산 전에 산모들이 그 뭐라고 하죠? 무통주사 거기에 이제 아주 극소량으로 투입해서 이렇게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로 쓰여지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마약이 일반인들한테 이제 무방비로 노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수 27곳을 다 조사해봤는데 하수는 다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그거 다 조사해봤는데 27곳 모두에서 마약이 다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 이렇게 곳곳에 다 이미 우리나라도 퍼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파스처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마약이나 사탕처럼 먹을 수 있는 마약이나 음료수에 뉴스에서도 보셨죠. 학생들한테 음료수를 이렇게 권했는데 그 안에 마약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작위로 학생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과 중독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악한 힘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터뷰도 보았어요. 한 번 빠지면 죽음에 이르러야만 끝이 나는 전문가들은 그래서 애초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좀 호기심으로 또 아니면 주변에서 권하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잠시 있는 나의 삶에서의 고통과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위로하고 잠시 괴로움을 잊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건강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정신적인 그런 파괴들을 일으키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약의 무서움이죠. 갑자기 왜 마약의 이야기인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이 마약에 중독된 모습처럼 보이는지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고 넘치도록 풍요로운 부와 그러한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마약처럼 스며든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점점 중독되어 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풍요롭게 되면서 이런 중독들은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풍요로워지면서 그런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 뭔가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율례에서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매우 지혜롭고 믿음도 신실한 왕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솔로몬을 이렇게 계속 열왕기에서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계속 솔로몬 너무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솔로몬이 결국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도 대부분 다 열왕기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버렸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동경에 왔던 솔로몬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지혜롭고 또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그 둘째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 앞부분에서도 이미 솔로몬의 곳곳에는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죄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어기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그 마음의 민낯을 솔직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게다가 2배로 더 사랑하는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자기의 안위와 평판과 영광은 2배로 챙겨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전 재건하는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진짜 속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나달들을 다 처형하고 시므이까지 다 처형한 이후에, 그리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성전 재건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 살펴봤죠. 성전은커녕 이방 여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애굽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을 더 신뢰하고 보험으로 딱 들어놓은 것이죠.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2배로 더 많은 기간과 재료를 사용해서 자기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궁전 짓는 13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 완공해 놓고도 13년을 기다렸다가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어찌됐든 또 성전을 그렇게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은혜로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역사를 알고 있고 선대인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하나둘 드러나는 그 구멍들은 그가 정말 자신이 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찬양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의심스러워할 만큼 그의 돌아선 행동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 솔로몬의 삶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중간중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죽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법률과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증거, 그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이렇게 다윗이 당부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미리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두고 나서 결혼한 이후에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부와 명예와 지혜까지 다 줄게 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단돌이 하면서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말씀을 꼭 지켜야만 한다.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한다. 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성전을 지을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중간에 성전에 이제 외관을 다 짓고 내부를 장식하기 전에 하나님 또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에게 금과 은과 이런 화려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부를 꾸미기 전에 미리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6장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직접 찾아오셔서 당부하신 거예요. 이걸 꼭 지켜야 된다.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말씀 안에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성전 내부 공사를 끝내고 솔로몬은 자기의 성전을 2배나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공사를 또 마쳐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와 기도를 하고 봉헌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소 2만 2천 마리를 잡고요.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 백성들이 풍요와 기쁨 가운데 성전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2주 동안 안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기뻐하면서 안 가니까 막 돌려보내고 이랬던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숨겨놓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하게 밝히시면서 아까 지혜자매 그런 기도를 했었죠. 낱낱하게 밝히시면서 우리를 막 바로 심판하고 막 심판하셔가지고 막 없애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다시 나에게로 나와 함께 맺었던 신실한 언약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내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켜 따라 행하. 그것이 너가 내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매 삶의 순간에 계속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서서 세상을 끌어안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겪은 일들을 우리가 솔로몬을 이렇게 비판하고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솔로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은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끝나고 자신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욕구나 욕망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성경은 이때가 솔로몬의 삶의 가장 정점이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 마쳤어요. 내가 원하던 뭐 영어 성경을 보면 욕구, 욕망이라는 이 디자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솔로몬이 욕구했었던 내가 품었던 모든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다시 또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장 4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 명령한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꼭 알고 있어야만 할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찾아와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찾아와서도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씀과 내 율법과 내 율례를 따라 행하고 그 안에 거하며 있어야 다른 어떤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 나만을 사랑해야만 한다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풍요와 안전을 허락하십니다. 좀 불평과 불만이 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괜찮을 때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 가운데 지금 안전한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 같은 삶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 품고 있는 그 다른 그 두 개의 마음 중에 다른 세상을 품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너의 말이, 너의 삶에 계속 순종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단도리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늘 우리는 유혹에 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개를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 세상은 너에게 그 만족을 주지 못해. 너를 망가지게 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11장까지 아주 급격한 타락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가 욕망하는 바를 다 이루었고 하나님은 다 그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부족하거나 어렵거나 낙심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족하고 안전하고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풍요로울 때 위기에 빠졌던 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온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해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솔로몬이요.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왕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돌아서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자신은 뒤에서 온갖 보험을 다 들어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막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말하고 뒤로는 세상의 것들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히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고팔 수 없도록 율법에서 금지했었던 성읍 20개를 줍니다. 이방 사람한테요. 주변의 나라들이 막 침공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 두려워서 뺏기면 안 되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막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일꾼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을 동원시킵니다. 배를 또 만들어서요. 무역을 하는데 금을 240톤씩이나 벌어들입니다. 매년 조공으로 주변 나라한테 25톤씩 받아요. 세금으로. 3.4kg씩 하는 큰 방패를 만들어서 성전 뒤에다가 보관하고
상아로 만든, 그때 당시에 구하기 아주 희귀한 그 상아로 만든 그 왕의 자리를, 의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다 도배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계단을 6층이나 쌓아서 그 옆에다가 사자상을 쌓아서 세상에 어떤 왕도 없었던 그런 화려한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돌변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먹던 컵과 잔과 식기까지 모두 다 금으로 바꿉니다. 금뿐만이 아니라 뭐 은은 아예 사용도 안 해서 너무 흔해가지고, 금뿐만 아니라 상아, 원숭이, 온갖 옷, 공작, 새, 최신 무기나 향료 이런 것들까지 다 수입해 들어옵니다. 말은 막 넘쳐났죠.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씩 보관했습니다. 말과 전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도 동원시키고. 가장 심각한 것은 후궁을 1,000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시돈, 해족속 뭐 할 것 없이 온갖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딸들과 다 정략 결혼을 맺어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립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그 우상신들을 함께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 민족 곳곳에 그 산당을 만들어줍니다. 아스다로, 밀고, 몰로, 그모스 이런 것들을 함께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아예 그냥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 다 열어제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잘 순종하도록 허락하신 풍요와 번영이 이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그 산당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거죠. 솔로몬은 건축에서도 아내를 맞이한 것에서도 또 후궁과 첩을 정략결혼을 통해 1,000명을 둔 것도, 말이나 마병을 둔 것도, 게다가 애굽에 가서 또 말과 이런 것들 사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엔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애굽에 가서 사와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되팔아서 또 돈을 벌어. 이게 완전히 머리가 아주 뛰어나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 그거를 그렇게 사용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의 중심은 그래서 두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도 함께 사랑했던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함께 자라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상이 자라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뒤집어 삼켜버렸던 것이죠. 제가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신칭의,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야,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야 라는 이신칭의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는 믿음과 행함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행함과 믿음이 없는 행함, 둘 다 행함인데요. 믿음이 있는 행함과 믿음이 없는 행함이 충돌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 기도에 따른 행함으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다른 걸 믿고 있는 것에서 나온 행함에 나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는 이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과 율례를 따라 행하라. 그것이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솔로몬의 삶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지금 어떤 행함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내 삶의 행함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다른 마음에서 품고 있는 행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기록되던 시대 당시의 시대는요,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는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라고 대제사장 그룹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주계급들이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가난한 농노들이었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면 지주들이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그 사두개인 지도층들이 그렇게 빠졌던 겁니다. 그런 유혹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세상을 향해 긍휼로 흘러나왔어야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라고 당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풍요와 그런 넉넉한 시대에 그런 부러움과 동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는 그 모습들은 우리 삶을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삶을 뭔가 더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들을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래서 풍요나 부 이런 것들 그것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에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나 가난의 문제로 성도의 심령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그래서 둘로 마음을 나눠버리고 만드는 세상의 이런 강력한 유혹들, 공격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나뉜 마음으로 불의한 부라고 한없이 동경하고 있는 그 두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그래서 핵심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마지막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계속해서 그 인내의 시간들,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과 박해와 핍박에도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을 협박하고 위협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지난주 어르신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3주간 구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꿰어서 알려주는 성경 강좌를 듣고 계신데요. 흥미롭게 바라보고 계신데 13주 동안 근데 매일 그 13주 안에 구약을 통독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따라 읽고 있는데 천천히 읽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분량이. 그리고 저는 한 1.5배 속으로 막 읽는데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어머니들 되게 도움 많이 되시죠? 지금 어머니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시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 받으시고 성경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는 거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민수기를 보면서 모압 왕 발람과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습, 그 부분이 되게 좀 이 말씀과 되게 유혹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근데 그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들 우리한테 공격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쟤네 저주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발람에 개입하셔도 하지마. 오히려 축복해. 그래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축복해버리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자기들 바깥에서 일어나는 위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공격과 이런 것으로부터는. 그런데 이들이 엉뚱하게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유혹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난 뒤에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자들과 음란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미혹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되게 희한하죠. 외부의 압력과 힘으로 인해서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 안에서부터 나오는 유혹에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 공격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율례를 선택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선택의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등지고 척을 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과 아예 구별됨 없이 그렇게 아예 그냥 세상을 다 끌어안아버리고 세상을 다 마음에 품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할 때 제가 아내와의 결혼관계 이야기에 비유를 조금 합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아내를 집에다 막 가둬놓고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막 이렇게 막 감금하고 막 핸드폰 막 꺼내서 막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는 신뢰와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경력도 쌓습니다. 회식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내에 대한 의심이 막 싹 트기 시작합니다. 의처증에 빠져가지고 믿지 못해서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막 째려보면서 막 집에 오고 핸드폰 뺏어가지고 막 보고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회식을 왜 하고 회식을 오냐고 이렇게 한다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겠죠.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괴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신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가정에서 만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랑의 토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관계 속에서 근데 실제 다른 관계가 끼어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부자예요. 잘생긴 남자가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계속 선물 공세를 합니다. 막 명품을 주고 스포츠카를 끌고 차는 한잔 하자 이야기합니다. 퇴근 후에 그냥 업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일하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좀 힘들지만 그렇게 신뢰와 관계 속에 작은 균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다른 사람만 들어오니까 마음의 배우자 외에 다른 관계들이 들어와서 배우자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품고 있다면 그 부부관계는, 그 사랑의 하나됨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율법 같은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의 사랑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화려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지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어떤 문제도 다 답을 해낼 수 있는 명석한 머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모든 지식과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들을 솔로몬은 잃어버렸을 때 그 세상을 더 갖기 위해서 그것들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냥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이 관계를 이렇게 단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중에 야고보서 좀 더 깊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망에는요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단계가 있다고 야고보서를 연구한 그 최영상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끌림입니다. 두 번째, 걸려들. 세 번째, 받아들임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낳습니다. 다섯 번째는 죄가 성장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고 죄가 그 성장한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섯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런 단계가 있어요. 사망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갑자기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짧게 하면 이끌림은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결혼한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향해 관심을 갖고 이끌려가듯이 이끌려가는 단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물고기가 이렇게 떡밥이 걸린 단을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이끌림입니다. 두 번째는 걸려드는 것이죠. 낚싯바늘에 걸린 이 미끼를 보고 그 미끼를 툭툭 건드려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접촉하는 것이죠. 그 단계가 두 번째 걸려듦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먹기 위해서 입을 딱 벌렸는데 미끼가 아니라 미끼와 함께 낚싯바늘도 함께 물어버린 그 상태가 걸려듦입니다. 그 죄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나서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유권이 없어지죠. 여기 입에 바늘이 걸려있는 물고기가 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무언가에 걸려서 다른 더 강력한 힘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미끼와 함께 바늘을 함께 끌어안은 상태. 뭔가가 연상되시죠? 제가 지금 계속 비유하고 있는 무언가에 연상되시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 걸 실제로 의도하고 쓰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리고 죄를 낳은 상태.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가 첫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아기가 임신하는 것처럼. 꽃이나 나무에 작은 열매가 탁 맺혀 있는 것.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탁 맺혀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죄가 성장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럼 가만히 놔두면 자랍니다. 죄가 계속해서 장성합니다. 그게 죄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태아가 자라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뱃속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서 죄를 품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끊지 않으면 그 죄는 장성해서 원래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야고보가 써요. 그래서 죄라는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온전한 생명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설명해 주거든요. 야고보가 잘못된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죄를 낳고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중독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끌림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6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솔로몬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돌이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욕심에 이끌리는 순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은 그 과정을 전부 다 6단계까지 통과한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야고보는 사망을 낳는 인생과 대조적으로 사실은 1장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더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품고 인내해가는 시간들을 우리 삶 속에서 채워간다면, 견뎌낸다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내실 것이다. 그 온전함이라는 그 모습, 온전한 생명이라는 그 결론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치 결혼한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건강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운동하고 좋은 돈 먹고
좋은 생각으로 채워가는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통과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마음속에 잘 품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고 애쓰면서 그 시간들을 채워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함께 품음으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을 잘 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생명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